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의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시편 94편의 얘기는 우리가 이번 주 살펴봤던 시들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지어졌을 때, 시인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아마도 세상은 굉장히 타락했었고 그리고 악이 편만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에게 하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세상이 지금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밝은 느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으로 이 동네의 신, 저 동네의 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는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3절을 보면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악인들이 굉장히 큰 소리치는, 소위 말해 악인들이 판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4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이 4절씩 끊어가지고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즉 4절씩 하나의 연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다 자만하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고 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고아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과부, 나그네, 고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이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제 이 악인들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고 살해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찌할 방도가 없어. 어떻게 우리를 막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겠느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을 것이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악인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 자기도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은 생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얘기를 하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지금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제 시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그 이야기는 이제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핍박을 누가 이제 해결해 줄까? 또 나의 이 고난을 누가 이제 나를 도와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7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주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말은 나의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거나 미혹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나에게 고민이 많을 때, 나에게 슬픔이 많을 때 하나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정리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하면서 23절은 1절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23절에 같은 내용으로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제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나라를 바라볼 때 뭐 이 나라 자체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파고 파면 팔수록 이 죄악됨이 또 그들 앞에 있는 범죄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진 자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더 이제 죄악을 일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죽이며 살해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그 상황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이제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신다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끄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보면서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될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게 된다는 거,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나의 위안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반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또 오늘 우리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각자의 사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위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악의 세력이 강하게 밀려와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나의 위로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복수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알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헛되고 허무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